교회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너무 좀 추상적이지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요 본문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고린도 특정 지역의 이름을 빼고 읽으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아주 훌륭한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앞부분은 빼고 이 하나님 있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요. 세 번째, 각처에서 어떤 곳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도라고 이름 불려지기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신 분들이십니까? 각처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사회에 소개되었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 에클레시아 카톨리케라고 합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어떤 특정 교단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원래 의미가 공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된 교회, 예수님의 거룩함을 지닌 교회,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진 그 사도 전통을 가진 교회를 카톨릭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거룩한 공회 할 때 그 부분이 공교회, 이 카톨릭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교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것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 10절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공교회, 한 교회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문장 그 뜻만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쟁이 없고 함께 같은 뜻을 가진 모범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디냐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통일교회입니다. 단어 그 자체의 뜻만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렸지요. 교주의 말 한마디에 이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주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다른 뜻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버틸 수 없는 구조가 이런 사이비 이단의 모습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천지나 통일교를 공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이 공교회, 이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10절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10절, 이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10절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10절 중에 이 대표적인 단어를 꼽자면 이 온전히 합하라,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온전히 합하라,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온전히 합하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정리하다, 정돈하다, 고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교회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이 되어서 난방만 좀 많이 틀게 되면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되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떨어지지 않고 밥을 짓거나, 그리고 이
조명을 켜거나 음향기기를 사용하거나 영상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따뜻하자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자고 교회에 오는 건 아니고, 이 밝은 불 아래 있자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상 뭐 자주 보지도 않지만 무언가를 보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전기를 활용하는 이유 무엇이냐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과 다양한 뭐 전기의 모습과 다양한 교회 안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사용해서 그 하나의 목적, 예배 드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부품들,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온전히 합하다.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그거 사입이나 하는 짓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한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조율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다. 그게 10절이 의미하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제 주장과 제 고집과 제 습관만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뭐 생각이 되었던 여러 일들이 되었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그 다양함 속에서 이 내 주장을 고집하려는 것, 그것이 분쟁이 되겠지만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하여서 만들어지고 조율되고 이렇게 이끌려져 간다면, 온전히 합하여져 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게 카타르티죠. 오늘 본문 10절이 말하는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타르티조,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다른 본문인, 우리 고린도전서를 주요 본문으로 택했는데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택하여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자, 마태복음 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 이 카타르티조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그물을 깁다 할 때 이 그물 수선하는 것이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물을 깁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언제 깁습니까? 아침에 배 출항할 때 깁습니까? 아니면 모든 그런 어부 활동이 끝난 저녁에 그물을 짚게 됩니까? 보통 하루에 마무리될 때 그물을 깁게 되지요. 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루의 고단함을 다 뒤로 하지 못한 채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여서 부둣가에 앉아서 이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바닥 어디 돌에 걸려서 찢어졌을 수도 있고 너무 큰 물고기가 그것을 헤치고 나가느라 그 틈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찢어진 곳을 찾아서 깁고 벌어진 곳을 손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물을 깁다 카타르티조인데, 내가 한 부분 이 찢어진 곳을 발견해서 그물을 기웠습니다. 야, 잘했네. 그리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지금은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내가 기운 부분은 잘 되었어. 그렇다고 그 모든 그물이 온전하게 수선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물을 깁기 위해서는 그물 한쪽 귀퉁이부터 다른 끝까지 모든 그물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살펴봐야 돼요. 나만 잘했다고 그물이 기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담당한 부분만 완전하다고 해서 그 그물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카타르티죠.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한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그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꼼꼼히 살피고 그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온전히 합하여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멀쩡하니까 괜찮아. 내 할 일 다 했으니 괜찮아.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품을 수 있고 다른 연약한 이들까지도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한 말을 한다는 것, 카타르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누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하나의 교회, 하나의 거룩한 교회, 공교회가 된다는 것,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런 부르심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파당이 나누어져 있죠. 나는 바울파야. 아무래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 헬라 중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라. 이 아볼로는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게바파라. 이 굳이 베드로라 하지 않고 게바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이 히브리 중심의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이 유대인, 이 온전한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분파들 중에 한 분파를 이루는 겁니다. 자, 각각 그렇게 분파를 짓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자, 이 사람들 한 생각 한 마음 품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이 중요해. 그 한 생각으로 베드로의 이름 아래 모였고, 유대 율법이 중요해. 그 생각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모였고, 지혜가 중요하고 수사학이 중요하니까 아볼로의 이름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단순히 글자 의미로 보자면 이들은 한 뜻 잘 품은 겁니다. 그런데 카타르티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 분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조율하면서 같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만 부리니 거기서 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간에 성공했건 실패했건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사람의 영광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림없는 얘기죠.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유의 주신데 내 한 사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내 욕심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히 십자가 가운데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즉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더라면 분쟁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는 길을 택했겠죠.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니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게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게 사람의 영광이 되고 그게 어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목적이 되었다면 또 다른 바울 세례파가 또 만들어졌겠지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세례 안 베푼 게, 많이 안 베푼 게
다행이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회방하고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세례 안 베푼 게 다행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온전한 회시다. 카타르티조입니다. 나는 하지 않아도, 나는 모자라도,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어도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돌멩이, 세상의 여러 풍파에 걸려서 내가 찢어진 사람이 되었다면 내 모습, 내가 기워지고 내가 수선되고 내가 수리되고 내가 온전히 되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전기의 한 부품인 것처럼, 나는 난로인 것처럼, 나는 밥통인 것처럼, 나는 장판인 것처럼 그렇게 각자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모습 속에도 이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그 모습이 잘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그 시험을 잘 이기셨죠.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을 정말 말씀으로 잘 이기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부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보란듯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멋있게 보란듯이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으셨는데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우리 성경에는 이 물러가셨다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도망치셨다는 얘기예요. 몸을 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못들어지게 공생애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도피하는 것으로, 피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고 6개월 형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세례 요한 구명운동을 벌이시거나 감옥에 면회라도 가셨어야 되는데 요한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치세요. 보는 이에 따라 실망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시작의 과정 속에서 늘 예수님은 도망치고 피신하는 모습만 비춰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바라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십니다. 자, 그 다음 이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위협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 가운데 드러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또 피하신 거예요. 이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인데 헤롯과 똑같아요. 포악합니다. 또 도망쳤다는 겁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결정권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 부모님이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도 도망가고 헤롯이 죽어도 도망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도망가시고 이 마태복음은 늘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는 모습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셨다, 몸을 피하셨다, 물러가셨다, 이 구절이 있는 그 부분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느냐면요. 자, 첫 번째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다음 아켈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입니다.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피하신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장 13절 14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읽은 부분이 오늘 또 다른 부분이 이사야 4장의 말씀입니다. 자, 피하시고 도망치시고 몸을 숨기셨는데 물리셨는데 그 구절마다 어떤 말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왜 저렇게 비겁해, 왜 저렇게 도망다니기만 하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피함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바람은 멋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고 싶고 좀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탄생의 순간, 성장의 순간, 공생의 모든 시작의 순간마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피하고 도망치는 모습만 보이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폼나 보이고 내가 멋져 보이는 것, 사람의 영광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을 시작할 때 내 몸을 숨기고 물러나는 일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카타르티조입니다. 그게 연합하여 하나 된다, 한 교회, 한 거룩함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 주보에 이 시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고은 시인의 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아주 짧아요. 이 그 꽃이라는 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땐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는 못 봐요. 높아지고 성공하고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싶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그 작고 그 초라해 보이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몸을 물릴 때, 작아질 때, 낮아질 때는 그 아름다움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내 신이야.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의 형상을 비워 인간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낮아지고 물러나셨기 때문에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꽃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은 바라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음하는 그 유대 땅의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중에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82번, 82회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19번, 누가복음에는 35번, 요한복음에는 18번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가 일부러 이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하늘,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그 통치의 공간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는 그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에 똑같이 어떤 말을 사용을 하냐면 땅이라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 온전하심, 대단하심,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가 바라는 게 뭐냐면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이 낮고 보잘것없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스며드는 게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물러나실 때, 뒤로 가실 때, 낮아지실 때, 종의 형상을 가지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권세와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물러나면 보입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영광, 내 존재감, 세상의 화려함, 내 성공된 모습,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어질지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때 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려오게 될 때에,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찢겨진 그물임을 알 때에, 내가 수선하고 기워야 될 그 존재임을 내가 내 스스로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교회는 온전하여지고 그때 아름다운 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 편히 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한 거룩한 교회, 공교회 그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소원 빌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집에서 내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소원을 고백했다면 우리도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될까? 아마 답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물러나심, 피하심, 낮아지심,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고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내가 키워야 될 찢어진 그물이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평생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리라.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